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듣기에는 겨울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예.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30일 날 도착했고요. 11월 1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빨리 춥지 않은 걸 기억해서 저도 이제 좀 빨리 왔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왔다. 그래서 한국 날씨 보니까 영하로 벌써 내려갔고요. 또 오늘 새벽엔 또 약간 눈 좀 뿌린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특별히 한절기 때 많이 또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마스크 꼈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슨 뜻일까? 세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 아닌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과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이름을 얘기해 주신데요.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영어는 counselor, helper,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가이드하는 사람, 나를 충고해주고 나를 리딩해주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령이 온다, 성령을 받아라. 더 훌륭한 거죠.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셔서 제한적이잖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돼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성령님은 이 영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이렇게 보혜사로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의에 대한 인도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 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를 하시겠죠.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해석하는 게 다른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뭐 특별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분들 계세요. 특별하지 않다는 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표현은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표현이 따라하든 안에 있든 여러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솔직히 같은 말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 따라 행하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몸을 잘 다스리라 하는 거죠. 내 육체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정욕을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내 입술에 나오는 말도 다스려라.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한국말은 섬기고 했는데 영어는 worship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은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감사 표현을 해라. 이게 대표적인 몇 개인데 솔직히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는 성령 안에서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성령 안에서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진짜 비밀이다 아닌 걸로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은 성령 안에 있어라.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방언 기도 아니면 그게 좀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18절인데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실은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강조가 아니고요. 여러 강조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모든 항상 거기가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뭐 기도를 나누죠. 기도와 간구. 우리는 뭐 머릿속에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아니죠. 굳이 단어가 굳이 얘기하자면, 나누자면, 그래, 기도, 간구,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기도해라 항상. 그게 강조죠. 여기선 성령 안에서 기도, 특별한 강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pray 하는데 그것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wait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no 하는 중에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동기를 보고 no를 하신 거다. 왜 어떤 동기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 때문에 no 하는 거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selfish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 모티브를 깨트려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의 모티브. 솔직히 어떨 땐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시고, 이거는 너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나는 노할 것이다. 첫 번째는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동기를 보신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요, 감동 있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근데 내 기도도 내가 인도를 받고 있나, 내 성령이 움직이고 있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미는 거죠. 당기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빚어가는 것이죠. 빚이다. 마치 만두를 빚듯이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라 했을 때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퍼잖아요. 헬퍼. 나를 헬퍼로 오셨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나의 기도 생활을 헬퍼로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헬퍼합니까? 나의 이 나오는 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나의 기도하는 내 중심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기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때에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한숨. 이제 여기서 한국말은 탄식이라고 썼는데요. 영어는 groaning이라고 썼어요. groaning.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한숨, 탄식. 이 어떤 단어 하나보다 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마음. 그 표현이 어떤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때 표현하는 건데요. 이 신음소리, 이 탄식, groaning인데요. 내 영이 그 groaning을 하면서 그게 바로 성령의 groaning이라고 되고요. 그 groaning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 어떨 때는 이 하나의 탄식이 인합한 거예요. 그 하나의 탄식하시고 그냥 가셔도 충분히 기도가 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 탄식이 나의 영의 탄식이지만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었고 그게 성령의 탄식이 groaning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드려졌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특별한 헬퍼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읽을 땐 되게 평범한 센텐스지만 얼마나 이 groaning 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이 피땀을 흘렸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면 여기서 이 핏줄이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마에서. 그런 탄식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통해서 받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막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무시아 지방에서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써 있고요. Spirit of Jesus가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역이 안 끝났어요. 할 거 많아요. 다 계획을 짜놨어요. 반드시 내가 여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니까 아니다. 이제는 아예 지역을 바꿔야 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성령의 또 인도하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가시를 3번씩이나 간절히 간 거예요.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 말은 3번이지만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 좀 어떻게 육체의 가시는 뭔지 몰라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이게 육체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요. 만약에 육체적인 거 있으면 이것만 육체의 가시구나 라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지금 힘든데 어떤 분은 육체지만 다른 분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응답이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기도를 빚어간다. 내 아이 탄식을 빚어가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러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 외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게 되게 내추럴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움직이지 않은 분은 그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죠.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성령의 안에서 부르는 거다. 성령은 나의 올바른 동기와 우선순위로 우리의 기도를 형성시킨다, 빚어간다. 만두 빚듯이 빚어가요. 이렇게 원하는 쉐이프로. 우리의 기도가 40일 기도한다, 기도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겠죠.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에서 기도하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여기서 핵심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도 동일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나갈 때에 뭐예요? 성령이 나 삶의 이 표현에 다르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거죠. 그죠? 성령이 내를 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다. 이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끝은 꼭 선함으로 끝날 것이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기도가 지금은 되게 immatur하지만 내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빚어가면서 이것을 mature하게 만들고 이 mature한 게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언제든 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거고 나를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2장 20절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그것도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왜 잘 돼요? 기분이 좋아서 잘 돼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기분파에서 잘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한 걸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제까지 걸어온 동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해. 하나님 사랑이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잘 된 거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됐지만 그 뒤에서는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게 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선물이죠,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와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 선포하시고요. 또한 내 가정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순모임 할 때도 서로 기도할 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잘 될 거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런 뭐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나는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당신은 인내심의 영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선포해 주는 거죠. 순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옆에 있는 순장님이든 옆에 순원이 그거를 선포해 줌으로써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 믿음이 나한테 전염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믿음의 표현을 계속 어디서 듣겠습니까? 잘 못 들어요. 순회에서 들어야 되죠.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스몰 그룹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야죠. 그리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요. 여러분 칭찬 어디서 받으세요? 잘 못 받아요. 칭찬. 그래서 순환에서 칭찬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서로 해주시고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내 영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그 순이 바뀌고, 순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내 교회가 바뀌고, 또 가정이 바뀌고, 내 사업이 바뀌고, 예? 내 모든 가는 데가 바뀌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 마지막 찬양 있죠? 그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